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또 우리의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억지로 하는 세상 일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세상 가운데 베풀므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힘과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놀랍게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말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함께 기도의 가운데 기도로 한 주를 마무리할 줄 아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화려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기 때 우리 맘에도 사려 평강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것 모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가장 조목조목 또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사장을 읽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은사 자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은사 자체에 있으면 신비주의나 체험주의, 영지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 가면 항상 "은사 받아라." 이렇게 "은사 받아라." 이런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은사 집회, 뭐 치유, 병 낫게 하는 치유 집회도 있었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뭐 3 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방언 치유 집회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로 본문으로 전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은사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통 이 신령한 것이라는 이라는 표현을 자꾸 은사와 연관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겉으로 드러난 말씀만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을 봐도 언어 영역을 풀어도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이 말하는 핵심을 찾아내는 게 실력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메시지를 읽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리,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찾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은사를 소개하기 위한 장이 아니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신령한 분인가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보통 이 뒤에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요렇게 인제 보통 교리적으로 가르치거든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왕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이 목적이었고 배경이었어요. 컨텍스트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한 성령 안에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 말은 예수 믿은 형제 자매를 가리켜서 판단하고 비난하던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도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목적이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게 바울의 이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본질과 목적은 놓쳐버리고 그 신령한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은사가 사실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스페셜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선물인데 그 영적인 선물을 달라고 떼쓰는 집회가 은사 집회라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선물 달라고 막 떼써 가지고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들 생일이 곧 다가온다. 그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이것 좀 사줘, 사줘, 사줘." 100번 얘기해 가지고 아내가 사주면, 남편이 사주면 기분이 좋으세요? 그 선물 준 그 남편, 아내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무리 봐도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집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겠다고 막 떼쓰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우리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현상과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의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낸다는 건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죠. 은사를 왜 주세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 유익은 하나 되게 하심인데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 능력 행함을,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특징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약함,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은사들이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해석해 주는 예언자도 필요하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방역 통변의 은사도 필요하고 왜 필요합니까? 방언하는 사람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통변 받은 사람이 그걸 해석해 주고 또 방언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는 예언자도 필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의미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결국은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은사 받고 뭐 치유의 은사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회 안에서 떠나세요. 자기를 받아주지 못한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래 가지고 하나 되기는커녕 여러 개로 갈라지고 깨집니다. 잘못된 거죠. 100% 잘못된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담임 목사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교회 세워 가지고 뭐 치유 집회 같은 거 하고 다니냐고요. 뭐 구체적인 분들을 언급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죄송하긴 한데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들 뭐 여러 가지 병도 낫게 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녁에. 한 5 시간 4 시간 막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원래 온누리 교회였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나왔을까요?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정말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들 성령께서 만약 그걸 허용하신 거라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써야 하는데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사역이 나누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게 맞다면, 한 분 성령이 주신 게 맞다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주셨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은사는 뭡니까? 아내의 은사는 뭡니까? 같이 살면서도 서로의 은사가 달라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잘 정리하고 치우는 사람인데 뭐 배우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내 집에서 할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배우자가 잘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부분의 영역을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서로가 못마땅해 하거든요. '왜 이 사람은 나 같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서로가 오해입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활발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것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또 외향적이죠. 근데 내향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내성적이고 좀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가 작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것도 나와 다르다고 불편할 수는 없어요. 만약 불편하다면 지금 한 성령이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불편한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은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의 사역을 존중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의 은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목소리가 좋네.' 시샘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또 봉사를 잘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청소 잘하고 또 누군가의 아픈 영혼들을 잘 만지고 각각 주신 은사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말이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각자가 맡은 은사들을 서로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 교회에 한 가지 과제가 있다면 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역할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은사에 대한 격려, 서로의 역할에 대한 감사, 그걸 표현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 우리가 더 깊어지고요. 또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더 적극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장 안에서도 적용해 보시고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적용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은사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존감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좀 자신감이 적고 못하는 무능하다는 그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구하는 거냐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쓰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할 얘기가 많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적용해 보시고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사들을 통해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섬김이 하나 되게 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 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루 동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말에 함께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고 주일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사들을 날마다 개발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역할들에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